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나 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나 쉬지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단 내가 먼저였고 감사하기보단 불평했던 저희의 모습을 내려놓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이 이 위기의 때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이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보내는 편지이죠.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운 바울이 함께 하지 못함으로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편지를 보냈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진 후 약 2-3개월 뒤에 다시 쓰여진 편지입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드러났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통치하는 완전한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도 여기저기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바람에 왠지 재림을 이야기하면 뭔가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재림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권면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의 삶이 변해버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럼 이 땅의 모든 것이 가치가 없으니 지금부터 힘든 육체노동 그만두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육체노동도 끝날 텐데 더 이상 이렇게 힘들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직접 본을 보인 것처럼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직접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더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상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모든 생활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신이 아는 아주 상식적인 일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가치관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게으른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힘듭니다. 코로나로 수업 분위기도 안 잡히고 안 그래도 모니터 보고 있으니 눈은 뻑뻑한데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 놔버리고 싶죠. 많은 친구들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상이 무너졌을 때 예배를 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해서 내가 성실하게 해나가야 될까? 꼭 그래야만 할까? 고민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란 말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더라도 피곤하고 지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같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무언가가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당연한 것도 때로는 고민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최고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를 것이고 그때에 참고 포기하지 않은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되도록이면 여러분을 만나서 어깨도 다독여주고 싶고 여러 가지 격려의 말도 전해주고 싶지만 우리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